읽어드린 말씀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변함없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실상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셨을 그때 자기 사람들, 곧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숨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감옥도 함께 가고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제자들조차도 모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3번 부인했죠. 심지어 자신은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어요. 쉽게 말해서 거짓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순간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없었어요.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사랑의 행동과 표현은 전혀 없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다 도망쳤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구경만 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모두 다 두려움에 무서움에 집에마다 곳곳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었어요. 배신도 이런 배신도 없죠. 예수님이 만약에 인간적인 면모만을 가지고 말한다면 그들의 그런 비열함과 두려움과 그런 배신들을 두고 무척 서운하시거나 섭섭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제자들의 불완전함, 연약함, 두려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시고 자기를 도망쳐버린 제자들,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린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둘러다니며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낙심하던 자리, 주저앉던 자리, 연약했던 그 자리를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과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대상에게 실망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점점 옅어지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는, 성령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의 행태와 우리의 현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목적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말로 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큰 축복이자 사랑인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하심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확인하시고 그 사랑 안에 날마다 넘쳐 흐르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하게 닦고 기름을, 향유를 뿌리기 위해서 찾아온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큰 충격에 휩싸이죠.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 있다가 두 사람의 형체를 지닌 천사를 만나게 되었고, 이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를 찾느냐고요.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이 여자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께서는 누가복음에서만 3번 말씀하셨죠.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던 여자들과 무리들에게 당신이 죽을 거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3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누구라고 묻자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예레미야다, 이사야다,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고백조차도 베드로의 지혜와 통찰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정확하게 밝히시고, 그때야 비로소 당신의 구원 사역, 당신의 메시아 사역, 당신의 그리스도적 사역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당신의 메시아 사역, 당신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셨죠. 근데 중요한 점은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형체로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새 제자들과 함께 다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무리들, 그것을 지켜봤던 무리들이 그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라고 말하시면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43절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장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45절을 보면 그들이 그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그 말씀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라고 기록됐어요. 이상하죠?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신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하고 죽임을 당할 거지만 부활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리스도적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했는데 34절이 제자들이 이것들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그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9장 45절에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 또 누가복음 19장 34절에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는 라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숨기고 감추었다는 사실을 나타내요. 즉 제자들이 3번이나 예수님의 구원사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들의 귀와 눈에 감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깨달은 인지 능력에 감추었기 숨겼기 때문에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즉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지적 미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시간표에 따라 의도적으로 감추어진 계시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한 말이라고 말하며 3번이나 반복적으로 말한다면 그걸 잊어버릴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중요한 말이라고 말할 때 귓등으로 들을 수 있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실이라고 밝히고 3번이나 반복적으로 말한다면 그 말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감추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셨고 숨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일시적으로 가리심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무력함을 깊이 경험하도록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절망과 낙심을 의도적으로 행하셨다는 것이죠. 만약이라는 가정을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절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사모했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요 철저하게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본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그 2 제자조차도 근심과 슬픔으로 잠겨 예수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니까요.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충격을 받고 연약함과 낙심과 무력감과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과 소망을 품은 것이 아니라 허탄한 말이라고 치부하며 믿지 못하고 더욱더 근심 속에 사로잡혔다니까요. 왜요? 그들이 스스로에 대한 무력감, 영적인 무력감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에게 스스로의 영적인 무력감을 깨닫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나는 왜 내가 원하는 신앙의 단계까지 가지 못할까? 마음 같아서는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드리고 싶고 내 주변 지인들과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싶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싶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가는 것조차 고민하며 허덕일까?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복음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길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고백하지만 왜 내 삶 속에는 내 뜻과 내 목적이 우선이 될까?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무력감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늘 낙심하고 인본주의하고 동기를 쓰고 늘 불신앙하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력감을 느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무력감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밖에 못 바라볼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자기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봉착했을 때 그들은 당연하게 저희들을 찾아요. 저를 찾거나 사랑 사모를 찾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자기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 거기서 무력감을 느끼지만 자기의 부모를 찾아서 도움을 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도와주죠.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자기가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나 잘했죠. 하나님 나 이만큼 했어요. 나 잘했죠. 하나님 나 이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나 잘했죠. 나쁜 건 아니죠.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항상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어요. 그 격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감정의 폭까지도 넓어져 버려요. 내가 이만큼 잘했을 때 하나님 나 이만큼 했어요. 잘했죠 라고 말하지만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불신앙과 연약함이 나를 엄습해오면 하나님 앞에 면목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럴까라는 절망감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존재 자체를 증명하지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간절하게 갈급하게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간절한 것에 기뻐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 기뻐하세요. 내가 이마만큼 잘했다, 이마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내놓고 내 업적과 공로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며 위로가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정말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무력감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영적인 무력감을 허락하시죠. 제자들에게 영적인 무력감을 경험하도록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진리를 온전히 붙들 수 있음을 드러내는 섭리였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제자들이 언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낙심하고 절망한 제자들을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그분의 구속사역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메시아적 사역 구원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한 제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의심을 탓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졌고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어졌으며 믿음 없음이 믿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예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이 온전해질 수 있었죠. 그리고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식이 충족돼서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야지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그 단계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밟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상이 될 수 없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가르쳐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신 성령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그분 안에서 거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인데 어느 순간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구원과 신앙과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공로와 업적을 계속 내세우려고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공로도 업적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겠죠. 우리는 업적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그 신앙의 낙차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잘 될 때는 항상 고양되어서 항상 잘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조금이라도 삐끗하거나 예배 빠지게 되거나 신앙에 어떤 걸림돌이 생기면 끊임없이 밑바닥으로 추락해서 예배도 신앙도 믿음도 없이 내가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거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나라는 개체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나라는 개체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나라는 개체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요, 자기의 연약함과 불신앙이 드러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나는 이것밖에 못하네요. 난 너무나도 연약하고 내 속 안에 들어져 있는 그 오물과 그 쓰레기 같은 것이 나를 못 견디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영적인 무력감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구속사적 계획을 깨닫지 못하게 숨겼고 그 말씀을 감추신 이유는 제자들의 무지는 단순히 하나님의 감추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적 기대와 잘못된 메시아상에 뿌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정치적 왕국을 세우는 영광의 왕을 기다렸기에 고난과 죽음을 통한 구속이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했죠. 쉽게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바랬던 구원과 제자들이 바랬던 메시아상,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택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적 사역은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적 사역을 이루실 때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메시아적 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다윗 왕국을 만들어 이 유대를, 이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이 팔레스틴 지역, 그 모든 지역에 가장 강력한 국가가 만들어 주시는 것을 구원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매 순간마다 서로 싸웠어요. 뭘로 싸웠습니까? 누가 더 높냐 낮냐, 누가 더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을 거냐 왼쪽에 있을 거냐,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왜요?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관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권력으로 왕이 되셔서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 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서 한 자리씩 해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계속 싸웠다니까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메시아적 사역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이방인들에게 조롱과 침뱉음과 그 폭행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좋아했겠어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는 전혀 틀렸다는 것이죠.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얽매였던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패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구원을 소망하며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점점 변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 제사함 다 받았어. 더 이상 나는 지옥 갈 수 없어요. 나는 이제 천국이 보장되었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셨듯이 나에게 성공과 부요와 잘됨과
어떤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은근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학생 때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동안 계속 예배를 드리며 계속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대부분 간증들이 그랬거든요. 어떤 학생이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공부를 했더니 그 아이가 전교에서 1등이 되었더라. 이런 간증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그 간증을 들어 학부모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자기들의 자녀들을 교회에 세우길 원하죠. 왜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을 징표 삼아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니까요.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각을 주셔서 한 번 읽었던 거 다 외우게 하시고 한 번 공부했던 거 다 기억나게 하셔서 1등하게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던 사람은요, 오히려 예배 빠지고 공부 열심히 했던 애들이 더 성적이 좋았어요. 저 같은 애들은 그냥 공부도 하기 싫고 예배 드리고 헌신하면 공부 잘하게 해주실 것 같으니까 예배를 드렸죠. 그게 구원입니까? 아니죠. 학생 때만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청년 때도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주님께서 나의 그런 생활이나 경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겠지. 그래서 그 경제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금액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엄청난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환상을 품며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가난해질 때가 많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이 구원을 항상 세상의 축복과 부유함을 적용시킨 구원을 생각했어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릇된 메시아관과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왕됨을 소망하며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며 높은 권세를 가진 삶을 살길 원했죠. 저 역시도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신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제 생활을 다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높은 자리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바로 그릇된 메시아관이라고요. 저는 세상의 부유함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그릇된 메시아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니 내가 바랬던 것보다 더 극단적인 문제로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여김없이 하나님에 실망하고 여김없이 예수님께 원망하고 낙심과 좌절감에 빠지죠. 오늘 예수님의 왕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죽어버리심으로 낙심해버린 제자들처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적인 동기가 함유되어 있는 구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구원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알고 그 구원과 메시아적 사역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 메시아적 사역과 구원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했는지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를 그 죄사함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예수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렇다면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도 동일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메시아적 사역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구원을 정확하고 온전하게 알 수 있도록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간절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부터 12절 말씀은 다음 주 금요일 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